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사람입니다. 3번 설교를 했고요.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를 3번 정도 할 겁니다.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이번 주는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자. 다 같이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는 방역도 최선을 다해야 돼. 괜히 이런 때 MT 같은 거 가셨다가 좋은 뜻으로 했지만 막 너무 자유롭게 대하다가 근데 이상하게 그런 조심하지 않은 때 꼭 그런 사람들이 또 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괜찮을 텐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도 우리 셀 모임 모이고 또 이렇게 셀 리더들, 청년들을 훈련하고 많은 일들을 조용히 합니다. 그러나 더 철저히 관리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제도 많은 셀들이 비전센터에 와서 번갈아 가며 거기 정자를 만들어 놨더니 거기서 셀 모임 모시고 또 포도밭에 풀도 뽑으시고 또 잡초도 제거하시고 우리 남자분들도 저게 많이 오셨어요. 어저께는 어느 기관에서 우리 교회에게 토종닭을 20마리를 기증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17분이 온 거 다 먹었어요. 근데 그래서 올 때도 우리 그냥 김밥 먹을 때 오시면 좀 덜 재미있고 날 잘 잡으셔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올라오시고 여자분들은 다행히 여자 성도님들 다 본인들이 또 싸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셀 나눠서 드시더라고요. 그걸 다 대접하려면 어려워요. 어렵고 그래도 하여간 지난 한 주간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안타까운 그 일은 6월 25일 70주년 6.25 전쟁을 7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있었지요. 참 전쟁은 비참한 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민족 상잔의 피리나는 그런 아픔을 겪고 한국 사회가 아주 참혹한 현상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면서 정말 한국 사회는 놀라운 발전과 부흥을 이뤘고 세계에서 기적을 이루었다 할 만큼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 지도자들 또 이런 사회 연구가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야기합니다. 위기 이걸 잘 느끼는 이들도 있고 잘 아직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왜 위기라고 그러는가? 이 위기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이 위기를 잘 대처해서 이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 위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입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정말 큰 고통인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저 북한 공산당이 전쟁의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러기 때문에 좀 이 만성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요즘 더 전쟁의 위협감을 갖게 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아픔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공산주의 사고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들이 지금 장성했고 지금 또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를 그렇게 은연중에 교육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 속에 공산주의 그런 사고의 영향력이 스며들었습니다.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미 인식하고 그런 사고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용납하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도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에 이중적인 대립에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로 구분을 해가지고 사회 혼란이 가정에서도 부모가 억압하는 자, 자녀가 억압당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억압하는 자, 성도가 억압당하는 자, 직장에서도 사장이 억압하는 자, 직원은 억압당하는 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억압하는 자, 학생 억압당하는 자, 계속 리더와 멤버를 이중 구조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고를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부모가 뭘 잘못하면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실제 교육을 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을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심화되어지면서 계층의 이 갈등이 아주 극심해지게 만들어요. 이 국가는 이런 계층을 아울러서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다 자꾸 대립하게 만들고 그것을 대립하는 게 무슨 의로운 의식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에 심각한 양분 현상이 일어나고 이 성 문제, 소유욕을 다스려요. 사람은 원래 소유의 자유민주주의적인 소유 사고를 갖고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계속 소유욕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뺏어서 나눈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주 낮은 평준을 이루게 돼요. 학교 공부도 그렇고 사회 기업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이거 다 손해보는 더 낮은 단계의 그 평준을 이루어 가면서 이것을 주도하던 이들이 독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주 의식을 갖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의라고 드러내지면서 그게 주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독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처음에는 의로운 것 같은데 나중에는 훨씬 더 공산사회는 훨씬 더 부정부패가 강합니다. 공산사회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원칙을 벗어나서 공산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나쁜 독재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절대화하려고 이런 의식을 아주 의를 가장해서 나타내고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착취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해야 할 관계들이 상실되어지면서 사람들은 공허함을 갖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성경의 진리를 못 가르치게 합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옳다, 그러다 하면 그것을 성도에게 가르치는 거고, 이 사회에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삶을, 정치를, 경제를 이끌어가면 안 된다. 이것을 교회는 계속 선포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이 모든 가정과 교육과 정치와 기업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간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생명의 논리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게 교회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윤리의 잘못된 거, 간통과 동성애, 성전환, 이런 것이 가장 소유욕을 억제하면서 사람에게 충동을 일으키고 호기심과 흥미와 그 사람에게 다른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이끌어가는 게 성입니다. 이걸로, 이 성윤리로, 잘못된 성윤리로 인간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망각하고 이 혼돈 속에서 살게 하는 이런 일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면 교만해져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현상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중세기로 현대까지 이루어지면서 이런 현상들로 늘 그 사회가 혼탁하고 쓰러지고, 그리고는 비참한 데 갔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러는 그 사이클을 타는데, 이것을 이제 알고 이걸 안 타고 잘 건강하게 가는 사회를 이끌어내는 게 이제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잘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꾸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마치 무슨 범죄 집단처럼 이 매스컴에서 현혹시키고, 그리고 이런 성윤리의 잘못된 것, 이런 개인 사유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하지 말도록 하면 그것을 아주 지탄하고 이제 법적으로도 제재하는, 잘못된 인권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그런 잘못된 인권을 사용하면 안 되고, 너와 나가 존중하는 올바른 인권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건 마치 아이들도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게 인권을 존중하는 거로. 근데 인간은 그렇게 지도와 규범을 정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벗어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서 행복하지 물 바깥으로 나간다고 행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범주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내가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교회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자꾸 깊어지면 보편적으로 영향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흡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죄를 졌을 때는 회개하도록,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복음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생명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이것을 하면 핍박을 당해요. 사탄은 교묘한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 방법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진리를 못 가르치게 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키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진리를 선포함과 죄를 다스림이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일인데, 이것을 해야만 교회도 살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가치 논리를 따라 행복하게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억압하는 사회가 되어질 때 사회는 어둠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들어가고 사람들 간에 더 깊은 상처와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제 이 교회도 역사적으로 늘 교회라는 공동체도요, 이렇게 교회 안에도 양분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빛과 어둠이 있듯이요, 진리와 비진리가 있듯이 딱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 들어와서도 이 빛이 되어 빛을 계속 받아들이는 그런 그룹이 있고요, 빛을 받았는데 자꾸 어두움을 이렇게 받아들여 어두움에 눌려서 이 빛을 잃은, 그래서 어둠 속에 어두운 생각으로 가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교회에도 그런 양분된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그걸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느냐가 이제 교회가 살아나가는 길이고, 정말 세상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비난하는 이들이 생겨요. 이런 시대에 무슨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시대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마음적으로 믿으면 되지, 괜히 갔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고 덕도 안 되고 그러는데 왜 예배를 드리냐, 왜 기도를 더 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비난하는 그룹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뭐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하여간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이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두움이 많이 묻어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합니다. 또 동성애나 성전환, 자기가 좋으면 할 수 있는 거지, 남이 하는 걸 뭐 그걸 간섭하고 그걸 하지 말라고, 내가 안 하고 내 자식이 안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사회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저주받는 일이고 인간이 망하는 길이라고 알려주는데도 그 소리는 안 듣고 이 세상에서 매스컴을 통해 계속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인권을 간섭하고 해야 하냐,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 하는 것을 잘 지켜주고 돌봐주는 게 최선이다. 아니요, 잘못된 것은 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게 아니라 하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그런 진리의 논리 증거가 왜곡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도 많은 분들이 이런 논리 증거에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이렇게 접해지는 거예요. 자꾸 듣고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회개를 강력히 선포하면, 내가 여러분을 진리로 살고 주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고 막 강력하게 하면 싫어해요. 어렵고 힘드는 이 세상에 그냥 교회 왔으면 됐지, 뭘 더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나도 살기 힘드는데 지금 어느 때인데 전도해, 영혼을 구원해, 그냥 나도 교회 나오는 거 대단한 건데, 그러는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변론을 하는 그런 그룹들이 생겨났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또 아주 진실하게 열심히 이때에 더 신실하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들도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성경에 오늘 지금 이 성경에 나온 때도 왜 이 지도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 성도들을 그냥 막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느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라, 이걸 전한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황제를 숭배 안 하는 거예요. 황제를 절대시 안 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황제를 안 믿고 안 따른다 이거예요. 황제를 절대시 안 한다.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저희들 편이 아니면 다 악한 자예요. 지금도 이 사회가 그래요. 지네 편이 아니면 무조건 지네 편이 하는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논리 전개. 그래서 이게 편협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먹혀요. 그래서 이게 집단화되고 힘이 돼요. 그래서 건전하고 평범하고 건전한 인권을 말하는 이들이 무시되고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군림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질 때 이런 정권자들이 또 그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착취하는 타락한 종교인들이 결탁해서 이런 교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정말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의 한 무리의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시대에도 적당히 합시다, 지혜롭게 합시다, 이러다가 예배드리고 확진자 나면 덕도 안 되고 뭐 사회 문제도 되고 그러는데 왜 예배드려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이때 누가 전도하면 좋아라 한다고 전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지혜롭다, 마음으로 중심으로 믿으면 되지 꼭 이렇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교회 안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금도 정말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죠.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교회가 너무 핍박이 오면 결국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뭐 죽잖아, 그러고서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 고개 한번 숙이면 되지 뭐 그걸 안 숙이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그런 이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고 그냥 매 맞고 감옥 가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지키는 사람들이 또 그들 중에 정말 생명을 희생당하는 이들도 있지만 희한한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거기서 오히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곳 속에서도 또 다 흐트러지고 다 상하고 교회가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더 많은 곳에 교회가 생기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까지 이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가 정말 이렇게 혼탁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인간들이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이 목적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 논리에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사회가 되어지는, 이거는요 당분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백성들이 이런 권세를 선택했고 이런 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이미 이 기울어짐이 한참 가요. 그래서 더 큰 진노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상에 왔어요. 이건 우리 교회 목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전문가들도 그렇게 진단을 해요. 그런 현상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걸 보고 이제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이때 우리들이 때로 이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오는 불이익이나 아픔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때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십니다. 잠시 우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아니 어떤 사람은 죽을지라도 그 영광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영향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겪은 이 위기 상황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성경에 나온 오늘 이 초대교회 같은 이런 현상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이 작은 위기가 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산다고 환영하지 않는 사회가 깊어지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로마의 정권 권세자들과 그 유대 사회의 권세를 잡은 자들과 그리고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이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데 기둥과 같은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다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다가 깊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형시키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들은 자기들의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죽임을 당할 때, 이때 정말 그래도 이들은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런 현상들이 오는 중에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의 사명을 감당하며 진리를 지키며 이들은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더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베드로를 정말 기적적으로 구출해 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이들을 만나 인사하고 하나님이 이리 나를 기적적으로 건져주셨다고 증언하고는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가고, 이 성도들도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면서 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사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전쟁. 우리나라도 제일 큰 위기에 있다가 6.25 전쟁 때입니다. 정말 비참한 현상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당 인민군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므로 전국이 정말 인민군들에게 유린당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제 저 낙동강까지 다 밀려서 이제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요청할 때 부산 쪽 교회에서부터 기도가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신탁 통치를 반대할 때도 전 국민이 금식을 하며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이 정말 낙동강까지 밀려 이제 공산화될 위기가 있을 때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일깨우며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유엔군을 이제 파견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임이사국이 5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련이 이 전쟁에 영향을 미친 나라인데, 이들이 그날 왔으면 파병 반대하면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그런 유엔 법입니다. 근데 이 외교법을 전공한 이 소련의 외무장관이 그냥 자기 생각에 내가 안 가면 상임이사국이 결의를 못하지, 그리고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실제는 상임이사국이 와서 반대하면 못하지만 참석 안 하면 참석한 사람들이 다 전원 참석하면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건 이 사람이 착각한 거예요. 착각하고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파병이 결정됐고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오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이 막아지게 되는 역사를 이룬 거예요. 아멘? 네. 또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일인데 영국군 33만 5천 명,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영국군 거의 전군이 지금 이제 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독일군과 전쟁을 하는데, 독일군이 얼마나 교묘하게 군사 전략을 짰는지 영국군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차 부대가 집결해 있고 항공기가 다 이제 이 전투기가 집결해서 그 이제 영국군 33만 5천 명을 그냥 들여치려고, 그러면 이제 2차 대전은 나치 독일군이 승전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의 수상 처칠이 의회에 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가 조용히 기도하니까 어느 의원이 여기서 졸고 앉아 있느냐고 그럴 때 처칠이 나는 조는 게 아니라 근데 수상인 내가 어찌 할 길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입니다. 의원님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의원들이 긴급 회의를 통해서 이제 국가 기도일을 정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절대 위기 앞에서. 상황적으로는 이미 다 그 독일군 전차부대에 포위가 됐고 전투기가 다 준비되어서 공격할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가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전쟁터에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연일 그냥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뭐 적당한 비가 아니에요. 그냥 쏟아붓듯이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독일군 전차가 오다가 그냥 막 진흙구덩이로 들어가고 서로 엉키고 그래가지고 진격을 못하는 거예요. 독일군 전차부대가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독일군은 완전 전차부대로 이 전쟁을 승기로 이끄는데, 그런데 또 안개가 쫙하게 껴서 전투기가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분별이 안 되는 정도.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안개가 그렇게 자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틈에 영국군이 그 포위망을 뚫고 나와가지고 다시 전쟁에서 결국은 연합군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예. 미국에서도 남북 전쟁 때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남군에게 계속 패전해요. 그래서 쫓겨서 이제 워싱턴을 남군이 공격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 워싱턴을 공격하기 직전에 그 전투가 게티스버그 이제 전투거든요. 그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이제 북군이 치면 남군은 그냥 워싱턴을 점령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계속 다급하니까 링컨이 1863년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이때 국가 금식 기도일을 정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이제 이 북군을 지지하는 온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전세로 보면 남군이 이제는 이기고 워싱턴은 점령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모든 평론을 하던 그때에 그 게티스버그 그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미국을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링컨이 전쟁을 하는 중에도 그 막사에 수건을 걸어놓고 기도합니다. 하얀 수건을 걸어놓고 기도하면 그때 무슨 보고나 상황도 하지 못하도록 나 하나님과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나오는 링컨에게 부하가 묻습니다. 하도 다급하니까 카카,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요? 그러니까 링컨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너도 기도해라. 그래서 링컨은 정말 기도로 승리했어요.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승만 대통령, 저 영국에도 처칠 수상, 미국에도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쟁에 가장 위험할 때, 오히려 절대 위기가 왔을 때 온 백성이 같이 기도하기를 촉구하면서 승리한 역사를 이뤘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 아릴 때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움직이시고 그 전쟁의 성패를 움직이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나온 다윗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다. 그런데 얼마나 이 다윗에게 대적자들이, 적군들이 많이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전투를 준비하고
전쟁을 하지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어떤 때는 소홀히 하고 교만하다가 정말 실패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놓고 거룩한 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24시간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가 하면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하루에 3번 하루에 7번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그분이 나를 보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정말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하며 살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께서 in the best way,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지나고 보면, 저는 지난 주간에 옥천에 분재 나무를 사러 아내와 같이 갔습니다. 가면서 산천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정말 내게도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고 때로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감싸시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정말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끝까지 잘 살자.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 최선을 다해서 행하며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을 살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며 오갔어요. 그래요. 제가 보면 때로 어느 땐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또 내게 정말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때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재정도 움직여 주시고 모든 일의 상황을 움직이시면서 후일에 보면 그것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셔요. 여기까지 가장 좋은 길로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순종과 게으름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거짓됨과 위선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도 주시고 좋은 역사를 이루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당신에게 때로 진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때문에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떤 비판과 대적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보장하실진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대로 수많은 욥처럼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도 부딪혀 올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주를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결말을 가장 좋은 결말로 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 베스트 웨이,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회를 보면 때로는 암울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행복한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